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고 모든 능력으로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신 대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좀 그런데 약간 좀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검사 다 받고 하는 거니까. 예,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각 봉사 부서 또 봉사위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도 받고 함께 모여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쓰셔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꾼들처럼 LA 비전 교회에도 아름다운 일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찌하든지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곧 각각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봉사 부서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추천과 또 기도하는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신앙생활의 본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이 있어서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빈 배 같은 인생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참 복으로 육의 양식은 물론이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워질 때는 그냥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고 이제 오늘은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 장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목소리가 이러니까 너무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걱정할까봐 제가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12절을 보면서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드린 첫 마디가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참 이 짧은 한마디에 그가 오랫동안 느꼈을 소외감,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 비참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면 저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법도 한데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의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애절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이 쉬운가요? 요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안 되는 거죠.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네요. 왜 이렇게 손을 대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 한마디로
나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손을 댔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이 부드러운 음성, 기도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는 가운데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능력, 이것은요 어떤 무한한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능력과 접선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주님께서는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돈도 타인의 도움도 시간도 망각도 아닌 오직 주님이신데, 이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근본입니다. 근본, 영혼을 고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 일을 비밀에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자기 일이 퍼져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이분에게 중요한 거지 당신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지네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이쯤 되면 수많은 병자가 몰려옵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 구하고 인도를 받고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분주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고 또 그분의 힘을 얻게 되고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7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여기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은 뭐 꼭 회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치셨죠. 여기 어느 집에서 가르쳤는데 집 안뿐만 아니라 문가에도 사람이 뭐 옹신할 틈이 없이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여기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찾아왔다. 율법 교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 건지 친구들이 들고 나온 건지 여하튼 간에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렇습니다. 아니 정상적 사람이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아니 지붕에서 기와 벗기고 침상째로 그 무리 가운데 달아내렸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먼지 풀풀 나고 흙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참 뭘 말합니까? 이들의 믿음입니다. 감동적이죠. 이 뜨거운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 이걸 보고 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내 귀퉁이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힘을 다합니다. 조율을 했습니다. 한쪽이 먼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돕기 위해서 믿음으로 침상을 메고 또 지금은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좋은 친구들이죠.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관계. 만약에 중풍병자를 도운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짐을 메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은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친구가 되어주면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참 기도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세워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로원들이 믿음 안에서 협력을 할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각자가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때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과 아니 이 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동시에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다.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냐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뿌리를 자르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병도 낫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아니,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직한, 하나님을 거역한 죄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중풍병자 같은 죄를 다 씻어내신다, 이 말이죠. 자, 당시 주변 사람들의 한번 반응 보실까요? 26절에 보면요, 놀랐습니다. 2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서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가보면, 20절에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21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신성 모독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면서 실제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25절 볼까요? 25절 보면, 자, 중풍병자가 침상 메고 가는 걸 상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서 갑니다. 예,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올 때는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자기가 누운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갑니다. 모험이죠, 모험. 그런데 이 비결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은 모험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좀처럼 이해되질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모험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밀려오면 그게 늘 불편해요. 힘들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여러분에게 너 아프리카로 선교 가. 벌떡 일어나서 가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여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어떨까요? 두렵지요. 두렵죠. 이게 될까요? 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시고 교훈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부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릅쓰고 결단한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때는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감당 못할 복을 주십니다. 예,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지만 욕심을 따라갈 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욕심으로 살거든요. 욕심을 위한 믿음 생활은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예, 죄가 장성하면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래서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이어야 해요. 우리가 24절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인자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어요. 순수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비천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끝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낳는 믿음의 도전, 오늘 이 말씀을 살폈는데요. 세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둘째는요, 안전하고 익숙한 단계, 그 한계들을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욕심 말고 순수함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행함으로 이 모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적을 낳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전한 곳, 익숙한 상황,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한계의 장애를 넘어서는 기적을 낳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의 믿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익숙한 한계의 도전을 하되 마음을 다해 방법을 찾고 시행하며 자신의 욕심이 아닌 주의 뜻을 구함으로 주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일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우리 북한 땅과 및 우리 선교 위해서, 몸된 교회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신 속에서 큰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신 것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이들이 몸으로 또 환경으로 경제로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중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동역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우리 조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긍휼들을,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